기도의 씨 어디에 심고 있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영국 성공의 승부였던 존 버트램 퓰리스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너를 둘러싼 세상이 그들이 만든 주형에 너를 밀어넣지 못하게 하라. 뜨거운 불에 녹인 쇠물을 틀에 넣어 식히면 그 틀에 맞는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주조라고 하고 그 틀을 주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주형이 무엇입니까? 예배 형태가 바뀌고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고 예배당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성전이라는 건물이 사라지고 모두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떠미는 대로 그 주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기도는 꼭 성전에서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물론 성전에서만 기도하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하는 것이 다른 그 어떤 장소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해본 사람은 압니다. 설령 기도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알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주위 환경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바른 생각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는 나쁜 생각이 생긴다는 것은 거의 세상적에서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직 마음에 뿌리내지 못한 분들은 가능한 한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옛 어른 중에 맹자의 어머니가 어린 맹자를 왜 3번이나 이사하면서 가르치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어디로 이사를 가려 합니까? 될 수 있으면 선한 영향력을 배울 수 있는 곳, 지역과 장소가 선한 곳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교회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기도하는 장소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장소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영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문이라도 하듯이 하는 그 기도였다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잠시 잠깐 입을 열어 나의 목소리를 마음껏 높이고 그분이 듣든 안 듣든 일단 속이라도 시원하게 간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니 길을 걷다가도 집안에서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도 TV를 보며 웃다가도 어느 장소
아무 곳이나 가서라도, 극장 안에 앉아서도, 밤에만 비즈니스를 하는 유흥업소에서도, 폐허가 된 도시의 아무 곳에 가서 비어있는 공간에 그냥 들어가서라도 기도를 하면 된다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주형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 속 기도의 장소는 이렇습니다. 다락방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집이었습니다. 강가, 해변, 광야, 한적한 장소, 산, 거룩한 성전. 이렇습니다. 그 시대에만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 시대에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데나 가서 그냥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영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릎과 눈물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자리, 그곳에 영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면 마음이 숙연해지고 기도하고픈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음해하고 말도 안 됩니다. 그곳에서는 특히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성전 안에 들어오면 치유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성지 순례를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그 성지에서 했던 일들을, 그 남겨놓은 유산을 우리가 보려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 시대는 무엇을 유산으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디를, 어느 도시를, 어느 건물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산의 장소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까? 참으로 마음이 막막합니다. 점점 사라지는 교회들, 점점 상상할 수 없는 교회의 장소들, 밤에는 술집과 극장으로, 그 장소가 낮에는 성전으로 바뀌고 있는 이 세대,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주형에 또 우리가 담겨져야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금요일에 거리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 시대의 머리에 자신들만의 표시를 하고 구별된 모습을 외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나타냅니다. 그들은 차를 타지 않고 검은 모자를 쓰고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눈에 봐도 그리스도인임을 무엇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못합니까? 세상 사람보다 못합니까? 구별되게 살아봅시다.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인터넷 기도 선교 더 크리스찬 무릎기도 학교였습니다.